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광야 채널의 운영자 홍성일 목사입니다. 어, 창세기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절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사이즈를 좀 줄여서 화면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래 차에 타 토후바보후 운율을 맞추죠. 이렇게 호셰크 알프네 하테홈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 페트 알프네 하마임. 예, 2절 말씀이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혼돈과 공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혼돈이라는 말은 여기 카톨릭 성경에는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영어 성경에서도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그러니까 폼이 아직 없었고 비어 있었다. 그죠? 여기는 ESV고요. RSV에도 formless voi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후라고 하는 것이 혼돈이라고 하는 게 질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질서가 망가졌다가 혼돈인데 질서가 망가졌다기보다는 질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쪽이 맞겠어요. 그래서 formless, 프레임이 아직 안 선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초가 서고 벽이 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외장 벽이 서고 그 안에 물론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으려면 이렇게 바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벽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토후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그런 아직 틀거리들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후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집 안에 뭐 이렇게 벽지도 발라야 되고요. 부엌에 이 싱크대도 넣어야 되고요. 소파도 넣고 가구도 넣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꽃도 넣고 아직 그런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토후와 보후 해서 아직 질서, 원칙, 법이 아직 안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어떤 구체적인 존재들이 아직 채워지기 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보면 창조는 결국 그런 질서, 원리, 규칙, 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원리와 규칙과 법을 따라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이 이 자연을, 이 세계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틀거리를 놓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고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규칙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게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일이죠. 코스모스, 그 질서 있는 우주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은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사실은 말인데요. 그 헬라 시대에 당시에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뭐 그런 데서도 사용했던 말이죠. 로고스는 물론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게 원리, 질서, 무슨 규칙 이런 로직 영어로 따지면 이런 것으로 그런 의미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럽게 혼돈되게 창조하시지 않고 질서 있게 질서를 만들고 원칙을 세워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연과학이 가능한 이유죠. 이 물질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물론 요즘엔 심리학이 거의 통계지만,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법칙과 규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감을 가능하게 하죠.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감정의 이 작동 방식과 타인이 느끼는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의 작동 방식이 유사해야, 폭넓은 정도의 원칙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이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느끼는 것과 저 사람이 느끼는 게 서로 다른 규칙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이거는 뭐 삶이라고 하는 게, 소통이라고 하는 게,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작동 방식, 그 원리와 규칙이 무시되고, 그것과 다른 형태의 작동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규칙들이 질서 있게 작동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사랑받을 때 행복하죠. 미워할 때 고통스럽고요, 미움 받을 때 고통스럽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자부심과 행복함이 느껴지고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줄 때 보람이 느껴지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분노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행복하기 힘들죠. 이 심리, 이 마음에도 길이 있죠. 규칙이 있고. 물론 그 하나 똑같은 규칙이 모든 각 사람에게 똑같은 작용을 낳는다면 개별성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 다양한 형태의 변이들을 허락하지만, 하지만 이 어떤 특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물들이 다양한 변이들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 창조인 겁니다. 그렇게 DNA가 있고 DNA에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이렇게 토후va보후에서 이 폼을 만들고, 그 폼에 기초하여 콘텐츠들이, 내용들이 세워지는데, 그 내용들 안에는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질과 실존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또 얘기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질과 실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궤를 같이 하지만, 저는 이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라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족 간에는 서로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근데 누가 외부에서 보면 저게 한 가족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다양성을 같이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와 규칙과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이제 자연과학에서 4개의 힘이 존재하잖아요. 중력과 전자기력과 핵 강력, 핵 양력. 근데 그 힘들을 조절하는 원리가 있죠. 법칙이 있죠. 이 법칙에서 뭐 하나가 이렇게 위배되고 깨져나가면 무슨 상수 하나에 그 0. 몇몇 달라진다고 해도 현재 존재하는 이 질서 있는 세계가 깨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와 규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제 이전의 터인 겁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케 하게 하셨어요. 어, 지금 저희가 읽는 창세기 읽기는 그 1차 독자와 1차 저자 또는 1차 텍스트 세계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이 사실은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을 읽잖아요. 그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의 전통과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이런 전통이 다 배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시대 때의 언어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자체는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의 언어에서 1차적인 의미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해석 작업이죠. 그게 이제 해석인데, 하지만 동시에 이때 사용하는 용어들은 우리는 그때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이때의 말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지요. 그렇게 또 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살아있는 언어가 되니까.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틀거리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예상하는 형태의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는 그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호시의 그 어둠이 수면 태홈 위에 있어요. 여기 이제 알프네 태홈이라고 되는데 호시의 그 어둠이 알프네 태홈. 푸네가 뭐뭐 위. 이 펜이 원래 얼굴인데요. 얼굴이 이게 표면이라고 하죠. 표면. 그 서피스. 거기서도 면이라고 하는 이제 얼굴 면자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쓰는데 이제 얼굴이 뭐뭐 위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태홈 위에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메라헤프에서 운행하다의 호우버예요. 이렇게 돌고 계셔요. 돌고 계시는데 어디에 돌고 계시냐면 알프네 하마임에서 물 위에 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법이죠. 알프네 태홈, 알프네 하마임. 그러니까 태홈은 뭐냐면 하마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관사가 있는데요. 물이에요, 물. 뭐 바다를 뜻할 수도 있고 물. 그 위에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위대한 선언이죠. 스스로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 스스로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직은 질서가 없었고 규칙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산물도 생겨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둠이었어요. 아직 빛이 있으라 하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태홈 위에 있었는데 태홈은 기품이라고 보통 번역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평행구로 보면 알프네 하마임에서 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물 위에 어둠 캄캄함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홀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이제 라하프 동사가 쓰였는데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모습에 대해 이제 이 표현을 써요.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사실은 3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신명기 32절에 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이 황무지가요. 황무지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광야로 번역되는 곳을 황무지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고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가 이 광야가 토후예요. 광야가 왜 토후인가? 광야는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경계, 질서, 규칙, 틀거리가 없죠. 아직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광야를 토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어질러져 있다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그 어떤 질서나 규칙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문학하면 인간의 문인데 그 어떤 문의도 있지 않았다 이런 거죠. 어떤 작용과 작업의 흔적도 있지 않은 곳. 이게 토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리고는 호위하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그리고 인제 보호하셔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그거를 다른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스톱해서 이렇게 뒤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보금자리 네스트 자기의 뭡니까 둥지를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의 떨어지면 독수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벼랑 같은 위에서 둥지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새끼 위를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예요. 이게 이제 호우보예요. 이게 라하프입니다. 그 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떨어지고 있고요. 엄마는 그 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아찔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리고는 너풀거리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엄마 독수리가 이렇게 팍 와가지고 얘를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또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참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등에 업고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이게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그 간달프가 위험에 처하면 독수리들이 나타나죠. 그 실마릴리온이라고 톨킨이 쓴 이제 책이나 여기에서도 독수리가 나와요. 이 톨킨이 아마 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보호의 상징이죠. 근데 그 보호가 다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받아낸다. 뭐 그게 보호죠, 사실은. 근데 엄마가 사실은 이 둥지를 흔들고요. 새끼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새끼의 날개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훈련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연과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을 훈련, 양육, 돌봄 그리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구원. 이렇게 다양한 그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이제 이미지로는 광야에서 벌거벗은 버려진 아이를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너를 인도해 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에 또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노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 그 가치를 쳐주지 않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고 계시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죠. 질서, 토라,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율법을 세우죠. 미슈파트라는 게 일종의 질서와 틀, 규정들이거든요. 법칙, 법도, 율례. 그게 말하자면 토후의 상태에 그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과 법도를 따라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보후, 이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생명체로 가득 채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 일은 구원의 일에 이렇게 대한 모델이고 서로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혼돈과 공허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이 그림과 지금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그죠? 그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또 70 장로들에게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출현하는 것, 이 땅에 그러한 이제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혼돈스러운 삶을, 이 광야 같은 삶을, 그러니까 아무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떤 이정표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법이 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가 너희를 이렇게 감싸고 돌고 있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다음번에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또 조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